요한이서와 요한 3서 말씀에 보면은 이 요한 사도의 기쁨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4절 말씀, 요한 3서 4절 말씀에도 보면은 형제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도 요한만의 고백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또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아마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열매, 또한 영광이자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이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면류관이고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의 은사도 풍성했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풍성했고 여러 가지 풍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안타깝게 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도 있었고 또한 거기에는 성령의 나타나심도 있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 풍성함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이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기 전에도 이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정도로 이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안타까웠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0장 23절부터 11장 1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8장부터 오늘 11장 1절까지의 내용에 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오늘 압축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8장 말씀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를 먹는지에 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린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이 고기의 거의 90%가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제물들이, 이 제사장들이 다 처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이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됐었습니다. 전에는 이방신을 섬겼었고 또한 이방신 앞에 제물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된 후에 이 시장에서 팔려지는 이 고기의 대부분이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고기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먹을 수 있다라는 사람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분쟁까지도 오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전에는 주일날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학업을 하고 그때는 6일 동안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마음껏 쉬고 놀고 누리는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다 보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고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에게 닥쳤던 한 가지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주일날
과연 공부를 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전에는 주일날 공부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또한 신앙생활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과연 공부를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일날 사업장을 열고 사업장을 오픈을 하고 또한 모든 거래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과연 이 사업장을 오픈을 해야 될까 오픈을 하지 않아야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도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생기죠. 그런데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전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고기를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에 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것은 묻지 말고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인용하죠. 이 땅과 땅에 있는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고기도 심지어는 오늘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라도 실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을 먹어도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에서 규정한 음식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와 또한 그것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지식이 생겼고 그것을 지식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초청을 받아서 오늘 이 초청한 사람의 집에 가는 경우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초청할 때도 오늘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불신자와 교제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이것이 출처가 어딘지를 묻게 되면은 양심의 꺼림이 되기 때문에 묻지 않을 말고 오히려 함께 먹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청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있던 누군가가 그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것을 당신이 먹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자유하지만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실은 우리의 삶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몇 가지 원리에 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구체적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 또한 오늘 불신자가 초대했을 때 그 식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관한 일들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해야 될 원리를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또한 오늘 이 초대한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할 때 그 먹고 마시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면은 그것을 할 수 있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이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니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라면은 그것을 행할 수 있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지 그것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영광이 되어지면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면은 이것을 행하셨을까, 행하지 않으셨을까를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 회개의 세례 자리에 예수님이 가실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해야 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의 자리에 나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를 행하는 것, 이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례를 받고 죄인들과 똑같이 오늘 취급받는 것마저도 예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를 위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할지 말할지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이것을 하실지를 물어본다라면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의 원칙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그칠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인지를 물어보면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이 자유라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덕을 세우는 거에 우리가 제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오늘 모든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했습니다. 믿음의 범주 안에서 또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파는 오늘 고기를 먹고 또 비록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지만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오늘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자유 안에서 이것은 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 가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은 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가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지식이 있어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아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지식을 따라 먹었지만 이것을 본 믿음이 약한 자가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다가 이 귀신과 교제하는 일에 참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가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나의 자유가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또한 신앙의 두 번째 원칙은 덕을 세움의 원칙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면은 그것을 행하고 또한 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지만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가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유익이 안 되고 또한 덕을 끼치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2절,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는 결코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본의 원칙입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죠. 우리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늘 낮은 자리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본을 끼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스승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본을 받으면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의 원칙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이 본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과 삶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믿음 안에서, 믿음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될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말과 행동들이 과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볼 때, 또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볼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볼 때 이것이 거치는 일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되는 일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과연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피면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선배가 광주에 있는 교회에 이 담임 목사로 부임받고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4가지가 있는 교회, 4가지가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꾼다라고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이 세상의 상식, 우리가 보통의 상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상식이 통해야 되고 그 상식이라는 것이 기반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상식이 없이, 어떻게 보면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 선배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4가지가 있는 교회의 첫 번째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신앙과 삶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상식이 있더라도 이 상식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이 통하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통용돼야 되는 원칙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기 때문에 또한 무례히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한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의 모습, 우리가 여러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덕을 세워나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우리의 말이 또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가하지만 결코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이라면은 나의 가한 행동들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